하나님 말씀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유명한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입니다. 20개가 넘는 성읍들을 거느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도 그 성원화교와 비슷하게 그런 그 노동조합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회는 그런 그 조직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로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죠. 그래서 이게 한 천년 동안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들이었습니다. 로마가 무시무시한 참 그런 그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었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는 이 조직을 잘 만들고 관리를 잘하는 그런 그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요. 행사가 많아요. 행사. 그 회사들도 보면 행사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의식. 우리 한국 같으면은 무슨 행사를 할까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무슨 고사를 지낸다든지 말이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구청을 새로 지으면 고사를 지내고, 시청을 새로 지으면 고사를 지내고. 이제는 많이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거래를 못한다든지, 거래처가 끊어진다든지,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금융거래를 못하고, 상업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온다든지,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런 참 좋은, 참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아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런 게 참 힘듭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 나는 믿음으로 한다. 나는 신앙 양심 사용한다. 예, 나는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다.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거짓을 용납할 수 없어요. 거짓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형제 같은 사람이라도, 부모 같은 사람이라도 거짓은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의 편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쉬운가요? 평소에는 뭐 아무런 것이도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건에 딱 내가 휘말리게 되면 그때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마치 오른팔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손해를 그런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견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절 2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2장 3절 요한일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저는 하나님께 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 뭐 베풀어 달라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많은 은혜와 복을 또 내려주세요. 요구하지 않아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사랑하면요, 그거 힘든 게 아닙니다. 요한에서 뒤에도 나오지만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순종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지키는 게 힘들고 12조 생활하는 게 힘들고 뭐 작은 거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예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이거 뭐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당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즐겁고 신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나요. 고생스러워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생스러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말씀하시잖아요. 그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 잘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으니까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적은 능력 뭐라 그랬죠? 적은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적은 능력 다 기울였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기울였을 때 그게 적은 능력이에요. 9절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근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22장 22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요, 여기 이사야 22장 22절에 그 22장 20절에 보면 그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김 제사장이죠. 그런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의 권세라 그랬죠. 다윗의 그 정통성, 신정 국가의 그 정통성.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권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예요. 오늘날 이런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교회에다 부여해 주셨어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봐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 신적 권세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또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마치,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교회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치죠.
그 신부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신부가 결정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말이죠. 그 성도들이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파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죠? 구원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믿음에 있다. 예? 구원은 어디에 있죠? 믿음에 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17절에. 그래서 다시 9절을 보니까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성도를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그런 사탄의 집단이 있다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 어떤 개인, 사탄의 집단, 진짜 마귀 노릇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한테 주겠다. 준다는 것은 뭐냐면 뭐 음식을 준다, 양식을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너한테 굴복되게 해주겠다. 그래,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하는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천주교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 스스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교회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몇 대가 뭐 예수 믿고 뭐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칭 유대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충성도 안 해, 열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몇 대가 예수 믿었다, 그 자칭 유대인입니다. 또 외부적인 거, 자꾸 외부적인 걸 강조해요. 외부적인,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예배당이 뭐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몇 명이 그 교회에 모이고 성가대가 어떻고 뭐 재정이 어떻고, 또 덩달아 이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외부적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교인들의 시선이 자꾸 외부적인 걸 보니까 학위를 따요. 학위가 중요하고 학위를 따려고 대신에는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런 필요가 있죠. 외국에 나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외부적인 거 신경 쓰면 힘이 없어져. 힘이 다 빠져요. 자칭 유대인이 돼. 자칭 유대인.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네게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 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예 굴복해 와가지고 내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전에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손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던 집단인데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예, 굴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건 회개는 아니에요. 이건 회개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는 성도와 교회에게 사탄의 집단을 굴복시켜 주겠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본보기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 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순종해 나가는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14장 12절에도 성도는 인내예요. 성도는 인내다. 1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계명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요, 우리 몸에 이 힘줄 것 같은 거예요. 힘줄. 여러분, 우리 몸에 힘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 이렇게 우리 걸어 다니잖아요. 서 있잖아요. 힘줄이 없으면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대 걷지 못해요. 누가 걷지 못하죠? 여러분 병원에 한 3개월, 4개월 누워 계셔 보세요. 누워 있으면요, 근육이 쭉 빠집니다. 누워 있으면.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으셔도요, 활동 안 하고 어디 병원 같은 데 누워가지고 한 3, 4개월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근육이 쭉 빠져요. 그리고 잘 못 걷게 돼요. 걷지를 못합니다. 계단도 잘 못 올라가게 되고요. 서 있어도 흔들흔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처리하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 근육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줄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디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통과해야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런 게 어딨냐? 왜요?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데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뭐냐? 연단은 그 불 속에 달궈진 쇳덩어리예요. 불 속에 달궈진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쇳덩어리를 막 때리잖아요. 이게 연단이에요. 막 때리는 거예요. 불에 달궈진 쇳덩어리를 때리는 거. 막 그냥 머리도 때려주고 등짝도 때려주고 다리도 때려주고 그냥 어깨도 때려주고 막 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연단이 잘 만들어진 성도에게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성도는 견고해집니다. 근데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으나 연약해요.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찾아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찾아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다 잊어진 것 같지만 예배당에도 못 모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에도 못 모였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모이면 벌금 때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예배당에 모이면 벌금 때렸어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공산당이 따로 없어요. 아니 마스크 쓰고 모이라 그러지. 왜 모이지 못하겠을까요? 코로나 걸린다고. 그리고 뭐 회사에 출근 다 하고 공무원들 다 출근 다 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뭐 시청 다 같이 일하면서 교회는 모이면 안 돼. 왜? 교회는 코로나 발생지니까.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다른 데는 얘기 안 해요. 학교에서 코로나 걸린 거, 시청에서 코로나 걸린 거, 보건소에서 코로나 걸린 거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술집에서 코로나 걸린 거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그거 왜 교회에만 얘기할까요? 몇 명이서 모이지 말아라. 그럼 지금도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정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사상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받은 게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교회 10,000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00만 명의 성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교회를 자꾸 방송에 내보내니까 전도도 잘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몇몇 사람들, 주동자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그 사람들 찍어준 그 손들은 뭔가요? 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눈이 다 어두워져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 줘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건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또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면 거부해,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왜? 말하면 싫어하니까. 위험해지니까. 따돌림 당하고, 매를 때려주고,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알고 있어도. 너 알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냐?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알고 있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괜히 그냥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어려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배에 저 물이 새고 있는데 말 안 해. 선장한테 가서 빨리 말을 해야지. 물이 새고 있다고. 선장한테 갔다 얘기하면 나 자른다. 내 책임이라 그럴 거다. 너 때문에 물이 샌다 그럴 거다. 네가 얘기해라. 왜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냐? 네가 얘기해라. 자꾸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새고 있으면 물이 샌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고장난 건 고장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데, 이단적인 게 들어왔는데,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또 수군수군 하는 게 들어와요. 수군수군 하는 거. 교회는 수군수군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수군수군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정당하지 않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군수군 하는 거 있죠? 끼리끼리 모여 수군수군하고. 그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알려야 됩니다. 벌써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그런 거 빨리 알 수 있도록,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그걸 미리 막아야 돼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처음에는 빨리 손을 쓰면 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알고 있으면서 입 딱 다물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난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 말을 해야지. 왜 말하지 않냐? 난 기도한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할 테니까 말은 나 목사가 말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다행인데. 말하는 사람은 미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십니다.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와 그 교회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환난이나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겨요.
실력 있는 교회고 실력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기둥 만들어, 기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 배반하지 않은 거, 적은 능력 가지고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 지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면류관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기둥, 성전의 교회 기둥.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과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교회 기둥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전에 이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들이 있어야 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네,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 또 베드로, 야고보. 교회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없는 교회는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기둥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있느냐? 우리가 기둥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기둥이 돼야 됩니다. 기둥이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 머리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고,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사람. 이겨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 잘 지켜내고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시고, 인내의 말씀 지켰다고 하나님이 면류관 주신다 그러시죠. 세상에 임할 큰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걸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신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인격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이 우리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환란이 있다. 지금은 글쎄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환란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는데 어떤 종교적인 박해, 종교 박해도 없고,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박해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나가면 박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후배들, 동기들 전도하는데 보면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요. 그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면 이제 집안에서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잘 나오다가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이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뭐가 오죠?
제삿날이요, 제삿날. 집에 제삿날이 있잖아요. 제삿날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제사 지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전도회가 교회 잘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늘 1등하고, 뭐 어디 군에 나가가지고 무슨 글쓰기 대회 같은 거 나오면 뭐 금상 받아오고 아주 뭐 천재 소리 듣던 그런 좋은 선배였어요. 그 선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참 좋은 선배였는데. 그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내겠다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무슨 종갓집인가 뭐 그런가 봐요. 종손인가 뭐.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낫을 들고 쫓아나가고, 또 아들은 또 막 저 산으로 달아나고, 뭐 밤새도록 하나는 쫓아다니고 하나 도망다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도 뭐 찾아오겠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죠. 찾아온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좀 노심초사할 만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사 안 지낸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전도는 이제 제가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좀 소원해졌어요.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어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요. 뭐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가족 공동체, 그죠? 집안에서 그냥 그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면 제사밥 얻어먹기 다 걸렸다 뭐 그러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벌써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런 일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도 겪었고 6.25 때도 겪었고요.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용당하는 목사들, 이용당하는 그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탄의 집단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언제 우리에게 또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환란이 있을지 몰라요. 잘 연단을 받고 환란을 통과하고 잘 시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이제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세워지고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교회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막 찍어주고, 아는 사람 찍어주고, 고향 사람 찍어주고, 같은 지역이라고 찍어주고, 그러다 나라 망해요. 같은 지역이라고 찍어주는 게 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그래 나라 망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하게 해주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개인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길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굴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잘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잘 만들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이 저희 가운데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석양이 끝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